안녕하세요. 우리 산울교회 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이 이제 새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실 우리 목자님들한테 평소에도 늘 고마웠지만 특별히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잠시 목장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소그룹 목회는 18세기에 이 제세례파 운동에서 이제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장로교나 루터파는 신앙 논쟁만 너무 200년 동안 해가지고 아주 관념적이고 재미가 없어서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졸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젠돌프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은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신앙적인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 자극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 소그룹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철저하게 18세기 경건주의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런 정도는 했더라고요. 대예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통한 거대 담론이 많이 얘기된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생활 속에 있었던 일이나 개인이 체험했던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생활 속에서 섬세하게 깨달은 부분들은 강단에서 공예배 시에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소그룹 모임에서는 세미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상과 결합되어 있고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보았던 것처럼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무대는 소그룹 모임밖에 없다. 이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퍼블릭 워십이죠. 공적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하나님하고 소그룹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는 하나님의 체험이 다르다. 이런 그 소그룹 그 경건주의 운동의 유익을 정돈해서 이제 그런 신학 운동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칼빈 계통의 교회들도.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왔죠. 우리 교회의 변화는 이제 목장의 변화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기초를 놓는 이런 파트를 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늘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아마 식사를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식사하는 그 식당 공동체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식사를 거기서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과를 나눠서 깊이 얘기를 나눌 때는 2부 시간을 우리 그 평화 아카데미에 있는 숙소 방에 들어와서 구로 조용히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아예 밥을 받아가지고 일로 와서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방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또는 그 침낭에 쏟아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좀 생각해서 거기서 밥 먹고 차도 마시고 다가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모임을 가지시면은 제일 목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는 건 큰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들어오게 되면 식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차 마시고 과일 마시고 하는 동안에는 소소하게 서로 인사 나누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정도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시작할 때는 정식으로 이제 그 목장 나눔을 이제 들어간다 할 때는 이게 작은 그 예배를 드린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한 분 정도가 주로 목자님이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게라도 말씀을 삶에 적용한 간증이 있는 모임이 좋아요. 간증은 정말 이 공동체를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다 하면은 그 시간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모였을 때 2분 정도,
성도 두 분이 그 순서를 좀 정해가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새벽 기도회를 참여했다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리고 훨씬 환경은 크게 안 변했는데도 이겨낼 힘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한 두 분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상에서 가장 자기가 겪으면서 그 형제 자매들 하고 싶은 아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혹은 어려운 일이나 고민되는 일들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솔직하게 열어놓고 서로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고, 어려운 말 꺼낸 분은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고민되는 문제는 서로 상담하는 분위기, 또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 뭐 이런 식의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나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삶을 나누는 거지만 그보다 그냥 일상의 삶을 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목원들의 삶을 이해하게 돼요, 서로가. 그래서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삶을 이해하는 거, 생활을 함께 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죠. 삶을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애환, 슬픔, 기쁨 이런 것도 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돼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처럼 먼 데에 있는 형제 자매보다도 신앙에서 매주 모여서 삶을 나누는 이분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빚는 게 이 목장의 목적이에요. 생활 공동체, 삶을 나누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래서 그런 일상의 삶을 나눈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도 지혜도 굳고 끝날 때쯤에 되는 그분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셔서 마무리는 기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삶을 나눈 사람들, 큐티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자가 기도 제목을 한 두세 개 뽑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두세 가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아무개 형제네 집 문제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것도 한국 교회에서 잘하는 식으로 통성기도 막 해버리면 처음 온 사람은 놀래고 이거 이단인가 할 정도로 충격받고요. 낫습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옆에서 갑자기 막 방언기도 해버리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일 좋은 기도는 한 문장 기도라는 게 센텐스 플레이어인데 한 사람 한 문장씩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오늘 이런 모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오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가보면 한 문장씩 하는데 이게 이제 단문이 되기도 하고 복문이 되고 중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한 문장 딱 끝나면은 한 문장 끝날 때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넘어가면 기도가 쉽습니다. 한 문장인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기도를 조금씩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 목자가 다 돌아온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1시간 남짓 모임이지만 밥 먹는 시간 한 30분 걸릴 거고 차 마시고 하면서 이제 서로 반가운 이야기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러죠. 얼음을 녹이는 분위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농담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 목장 모임 합시다. 그러면서 딱 기도를 하면 이제 분위기가 딱 전환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큐티 나눔 그 두 사람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중에 우리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좀 나눕시다. 그러면 서로 고민도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제 없이. 그러고서 이제 삶을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되면 그 중에 기도 제목 딱 정돈하셔가지고 마무리 함께 기도하고 센텐스 기도하고 이러고서 딱 끝나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목원들끼리 만났다는 게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 신앙을 같이 하는 게 힘도 되고 또 한 어려운 문제를 같이 나눴다. 점점 갈수록
삶을 투명하게 서로 깊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조금만 열지만 갈수록 깊이 열고 솔직히 열어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저 사람들 모임 속에서 내가 뭘 숨기거나 가릴 게 없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해도 된다. 이럴 때 교회가 편한 거예요. 뭐 형식을 갖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되고 하는 공동체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편안하고 솔직해지고 다 열어놔도 스트레스 안 받는 모임은 의외로 인생에 몇 없어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그게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거든요. 그렇게 나누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혹시나 이제 한두 사람이 우리에게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분이 데리고 오기 전에 목원들이 먼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틈틈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끌려서 어느 때 계기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소개될 때 사람들이 다 기도해서 알거든.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 처음에 교회 왔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들 모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낯선 사람, 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환대하는 공동체거든요. 환대, 깊이 영접함. 그래서 금방금방 마음이 열리고 또 편안해지고 기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이런 공동체를 빚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실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